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는 영적인 사람, 좀 다른 말로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우연이 없는데 이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그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기는 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그 영적인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사람. 과연 영적인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은 이 고린도 이 전서 그 2장이 그야말로 어떤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사람과 대비되는 것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게 영에 있어서는 초보자입니다. 뭐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영적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는 성경 여러 구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말씀은 너에게 이른 말씀은 그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영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구절을 든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 사실 거기 예배라고 그랬는데 예배보다는 경배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경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자면 뭐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주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의 기본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그죠?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같은 분이 바로 뭐냐고 하면 뭘로 예배드려야 되느냐? 사람에겐 영이 있어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다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고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배는 영과 혼이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구분이에요. 어떤 구분이냐? 성경은 계속 이 구분을 한다, 성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참 중요한 오늘 그 본문의 주제처럼 영과 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육체를 따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육체는 뭐냐고 하면요, 이 타락한 후에 육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과 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정욕 혹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헬라어로 파토스인데, 이제 이것은 더 정확히 구분하자면 이게 바로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욕망이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고 하면요, 이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영혼이라고 얘기해 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한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희의 이런 말도 영이요 생명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의 얘기를 하면 무슨 신비주의냐 이단이라고 공격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사탄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예부의 적도 있지만 최고의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죠.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 우리 루터가 뭐 항상 얘기한 것처럼 교황보다 더 강한 교황이 바로 뭐냐고 하면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은 적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내 내부 안에 있는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까 그랬죠? 뭐를 분별해야 된다? 영과 혼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자아라는 게 바로 혼이에요.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개인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1차적으로 밖의 것보다도 바로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없이 자아인 스스로 혼의 의지와 생각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혼의 의지와 생각의 활동이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대적하는 것이다. 왜냐?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거부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보 상태가 아니고 성숙했다면 죄는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적이 자아이기 때문에, 이게 죄는 이제 언제쯤 끝일 때가 있지만 자아가 파쇄되는 것은 그래서 평생의 일인 거야. 평생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겪은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죄가 끝쳤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죠? 지금 계속 자아가 파쇄됐다. 그건 바로 뭐냐? 이 겉사람인 혼이 죽고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영이 해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의 세력, 사단의 왕국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영과 혼과 몸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가려놓은 게 그거예요.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토록 자아인 혼생명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이 땅은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뭐를 훈련하는 것이냐?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자아인 혼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결론 아니에요. 이거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혼란하고 전진할 수 없으면 계속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영적 전쟁인 것인데, 정말 이 영과 혼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 마귀들한테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마귀는 이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영의 세계가 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 얘기하면 무슨 이상한 나라의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과 혼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혼은 그냥 물론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정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혼으로서는 영이요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접촉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혼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게 혼으로 하는 것은 이 마인드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머리에서만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게 소위 말해서 생각이나 이론이나 교리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얘기를 해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죽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바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머리에서 심장으로 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인 사람의 영과 성령이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장은 하트 아닙니까? 그죠? 머리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심장으로, 즉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생각이나 이 혼에서 이 심장인 영으로 내려오는데 거리는 몇 cm 될까요? 한 3, 4cm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연수로는 30년도 걸리고 40년도 걸려요. 그래도 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자아가 파쇄가 안 되면 다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사용해야 돼? 같은 것인 영을 사용해야 하고,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문자로 읽지 말고 바로 뭘 읽어야 돼요? 영으로 읽어야 되고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해 본다면 이 영적 세계의 실제는 바로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다 낯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계는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뭘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그 지성소는 캄캄한 곳인데 그건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의 그 어떤 세라핌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양편에 이렇게 있는데, 이곳은 뭐 하는 것이냐? 오직 거기에는 두 가지,
이 계시와 교통만이 있는 곳이에요. 혼으로 아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즉사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서 혼인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을 통한 것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영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혼은 뭐 하는 것이냐? 혼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받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의 부분이 있죠. 자,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서 2장, 1장, 2장, 3장을 보면서 이게 없었다면 이 정확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참 대단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까도 그랬죠. 2장 15절에서도 그랬고 13절에 보면 원문은 바로 뭐냐? 영에 속한 일은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말하라. 다시 말한다면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에게만 말하라고. 이렇게 영과 영은 통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혼이나 육체에 속한 사람과는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전혀 차원이 달라. 채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오직 누구와? 영적인 사람과만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보십시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고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나 귀로 듣고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간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혼에도 떠오른 이런 상상력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게 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계속해서 오직 그 영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이들까지, 그 옛날 번역은 통달이라고 했는데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뭐만이? 영만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와 눈 등 오간인 몸이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 즉 혼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그 영을 통해서만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시의 종교인 것이고 빛으로 아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강조를 해줘도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요. 이 머리가 아니에요. 생각인 머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시냐면 여러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듯이 영과 영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영은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 안에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한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뭐냐?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영이 거듭남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혼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 거듭남이나 성화가 되는 것은 뭐를 통해서만 된다? 그 영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영 안에 살아야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 좋은데 어떻게 영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영 안에 있고 항상 성령만을 쫓아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밖은 어디냐? 영의 밖은 혼이죠. 그러니까 혼으로 나오면 즉시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기억력으로는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바로 뭡니까?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이 고린도전서 참 대단한 장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 3장은 아주 핵심적으로 세 가지 사람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야.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를 보십시오. 다 지금 성경 얘기를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 자, 세 종류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과 교통하며 그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이들까지 바로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영으로밖에 이건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거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경은 잘못된 번역이 많습니다. 원문은 뭐냐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소울리시맨인데 그 소울리시맨은 뭐예요? 혼적인 사람이죠. 번역을 한다면. 근데 혼적인 사람은 누구냐고 하냐면 거기 보십시오. 2장 14절에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일들은 혼적인 사람에게는 완전히 어리석은 거야. 도대체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있느냐. 또 그는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천연적인 사람인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영 자체가 없어요, 사람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고 그 신령한 사람처럼 거기 번역인 뭘로 된 육체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헷갈리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영은 이렇게 거듭나서 영 안에 있지만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어린아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왜냐?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자니까. 예. 이게 바로 육체인 사람인 것인데 영은 거듭나서 사람의 영인 바로 사람의 영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해가지고 등 안에는 기름인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릇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래서 사람의 혼은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지 못한 거야. 영은 거듭났지만 아담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인 심장은 새 사람이지만 혼인 머리는 완전히 아담의 머리, 옛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아담의 머리가 아닌 누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생각이 새로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목적은 바로 뭐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완전한 생애 목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의 구분은 뭐죠?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맨, 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그 필수적인 전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2000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 사탄이 가려놨어요. 뭐 저도 철학을 했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영혼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하질 않았는데, 일반적인 학설은 그냥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경이 뭐를 얘기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철학이나 학설에서는 영혼은 그냥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이고 몸은 밖의 신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타락한 인류의 사상입니다. 견고한 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절대로 영과 혼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거나 섞어놓지 않습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그렇죠? 예. 번역상에 그렇게 오류가 많은 거예요. 예. 원어의 영이 영혼으로 번역되고 원어의 혼도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영과 혼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단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뭐다?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죠? 예.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어떠한 믿을 만한 학설이나 이론이나 사상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영과 혼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 영은 누구죠? 그리스도이죠. 말씀이죠. 생명이죠. 혼은 뭡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이 뭐예요? 내가 듣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영과 혼을 분별시키지 못하게 섞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계속 섞고 있는 것인데, 견고한 진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머리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섞어놓은 것이 바로 뭐냐? 그게 혼합과 혼란의 상징인 바벨론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영과 혼은 단어도 다르고 실질이 있어서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초석을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옛날 번역은 생기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숨인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 7절인데요. 자, 그러면 흙에다가 생기인 숨을 불어 넣어서 생기와 몸이 합쳐지니까 뭐가 됐다? 산혼이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원문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흙은 아담아로 이게 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아까 생기라고 하는 숨은 이 네샤마인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은 네피시인 산혼이 된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담아, 네샤마, 네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분명히 하게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거꾸로가 아닙니다. 영 다음에 혼 다음에 반드시 몸이 오는 것이지 몸, 혼,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거기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무랄 수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온 존재인 전인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땐 뭐까지 구원이 돼야 되느냐고 하면 영도 거룩하게 되고 혼도 거룩하게 되고 몸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는 이제 제가 구약을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헬라어에는 또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영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푸뉴마고요. 혼은 푸시케이고 몸은 소마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또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의 의도를 분별해낼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렇죠. 이게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쪼개져야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무딘 칼이고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했기 때문에 영과 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찔러 쪼개는 거죠. 찔러 쪼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믿는 자지만 무엇이 영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인가, 다시 말해 영에 속한 사람이냐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날선검으로 찔러 쪼개는 것은 이 혼의 영역인 이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불태워지고 소멸되고 영의 영역인 하나님께서 나온 것만이 영적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혼 스스로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와에게 써먹은 전략이에요.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의 참된 성질은 뭐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는 혼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옛날엔 혼이 다 영에 종속돼서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타락하는 이유는 혼이 비대해져서 하나님 없이 지가 다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는 거야말로 십자가가 없는 바로 뭐다? 그게 사탄의 화신, 자아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과 혼의 구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계속 이 얘기예요. 사복음서에서 이 복음서 4개가 다 나오고 또 서간문에도 다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혼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는다. 근데 혼생명을 잃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혼생명, 혼을 잃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어떤 십자가의 체험이 바로 뭐냐면 혼을 잃는 거야. 혼생명을 잃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새 창조로 부활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거듭남도 성화도 사역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칙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것이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영에 역사합니다. 마귀는 어디에 역사합니까? 육체 혼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꾸로죠. 몸하고 혼에.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혼에서 몸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인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영가운이 분리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목표인 완덕의 길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영가운의 분리는 이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에 믿는 이들이 이 영의 경계, 예창조와 새창조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영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많은 부분이 그 본질인 영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빛비침이 있고 나면은, 성령의 조명이 있고 나면 대부분이 사실은 그분이 산 것이 아니라 내 혼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력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그리스도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메시지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을 모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영, 혼에서 나온 것들, 보이는 것들, 피조물이나 사람이나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인 영이 열리는 것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네. 만일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면 백날을 해도 그것은 땅의 얘기고 혼에 속한 얘기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예. 말씀은 뭐죠? 다시 얘기했지만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말이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혼에서 나오고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작 전하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그리스도는 없고 영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직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자기가 지어낸 이론을 말하는 거야.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이려면 어떻다? 반드시 혼생명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받고 영가운이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탁월한 말이나 이게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 뭘로 전했다?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려면 우린 겸손하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도구로만 쓰여질 통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혀 육체인 몸과 혼을 신뢰하지 않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된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예. 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의 왕관인 것은 이게 바로 사람에겐 유일하게 하나님의 숨인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샤마인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숨은 이 바로 사람의 영이 됐고 생명의 원천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죽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영이 되었고 동시에 이 영은 몸과 접촉하여 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숨은 창조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아닌 거예요. 성령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이렇게 영에 속한 생명과 혼에 속한 생명이 산출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생기가 복수가 되면 뭐냐? K라고 해가지고 생명인데 두 생명이 탄생이 된 거야. 하나는 영에 속한 생명이 있고 하나는 혼에 속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생명은 네샤마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고
혼에 속한 생명은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이 없는 나의 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은 아닙니다. 거듭날 때야만이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창조된 생명이 되고 혼까지 새로워져서 이게 혼의 구원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몸을 얘기하죠. 또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영과 몸의 독립된 성질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원어를 정확히 알면 생명도 달라요. 몸의 생명은 바로 뭐냐면 비오스라고 해서 이거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고 다 3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은 제가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푸시케입니다. 그건 자신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은 쪼에라고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비결은 푸시케인 혼 생명을 이뤄야 하나님의 생명인 쪼에를 얻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여러분 몸은 죽은 것이고요. 영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인 거야. 그 죽으면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 안에 영이 있을 때 사람은 그래서 유기적인 산혼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그 산혼을 리빙 소울이라고 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의 영과 육체처럼 매일 교전하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복잡한 내 생명이 사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온 존재인 영과 혼과 몸의 세 요소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순서가 바로 뭐죠? 아까도 그랬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또 혼이 영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몸을 다스리는 정상적인 관계였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혀진 거야. 그렇죠? 몸이 다스리면 완전히 그 뭡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혼이 다스리는 것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그냥 땅에 속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산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산혼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입니다. 한 명 한 명. 왜 애굽에 왜 70혼이 내려갔다는 것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은 아까 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따르고 영을 주로 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근데 반대로 혼이 영에 억압을 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또 우리는 믿었고 여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분명한 사실은 혼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주님을 의지하고 영으로서 온 존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이 지가 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고요. 혼은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감지하는 매개체고,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오관을 통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가 오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것은 이 세상과 왕래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지각입니다. 혼은 생각인 지력의 부분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애정을 유발하는 감정과 의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자아에 대한 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영은 하나님과 왕래하는 부분으로 뭐에 대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고, 자아는 내 자신의 혼 안에 거하고, 오관은 몸에 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 도표가 있는데 제일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혼이 있고, 제일 밖에 몸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왕래하고 몸은 밖에 지각의 세계를 접촉하나 혼은 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과 몸 두 세계 사이에 거하고 이 두 세계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도 속하게 할 수 있고 영에게도 속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은 한면으로는 영을 통해 영적인 세계와 통하고 또 한면으로는 몸을 통해 물질 세계와 통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매개체는 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이 몸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뭡니까? 누구를 통하여? 자아인 혼을 매개체로 해서 몸을 다스리는 게 이게 순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역시 뭐죠? 영이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이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신부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래서 영은 가장 존귀한 것이므로 내면인 사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몸은 비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밖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또 영과 몸 사이에 거하면서 이들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영과 몸의 중간에서 영적인 세계로 다스리게 할 것인가 몸인 물질 세계로 다스릴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몸에서 지배를 받아서 어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만 따를 것인가 이걸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영에게 다스리는 자리를 반드시 양보해 줘야 됩니다. 누가 다스려야 된다? 영이 다스려야 되는 거 혼을. 그러면 영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혼을 다스리고 혼은 몸을 다스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의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정상적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속고 있고 영적 전쟁을 못하고 여전히 혼란에 섞여 있는 게 영과 혼의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비정상적인 거야. 혼이 비대하거나 더 심하면 그냥 육체로만 정욕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육체로 변한 것을 알고 홍수로 심판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영혼들이 보면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게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아주 건강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고 지복직반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비정상인 것이고 정신병자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산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혼에 의해 산다면 그건 바로 뭡니까? 혼이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뭡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전도 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영과 혼과 몸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내 자신이 영과 혼과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세 부분이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계신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사람의 영이 있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은 바로 뭐냐? 그거는 성소에 성막에 뭐에 해당되냐면 바깥 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분주한 일들로 움직이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혼은 바로 뭐냐? 그 중간인데
내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성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뭡니까? 여기에는 여전히 사람의 감정과 사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바로 뭐냐? 성소가 거룩하고 또 빛비침도 있고 깨달음은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과 일치인 지성소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는 어디냐? 그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걸 거쳐야 되느냐? 이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돼야 되고, 또 몸과 혼인 그 육체가 끝나야지만이, 그게 바로 뭡니까? 휘장이 반으로 쪼개져서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도대체 들어갈 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육체가 죽어야 성전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사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의 빛도 비출 수가 없고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분이 아닌 모든 그야말로 혼에 속한 지정이와 세상과 피조물과 심지어는 그 영과 관련된 현시와 계시와 영의 말과 영의 느낌까지도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만 계신 그 캄캄한 곳인데, 그게 무이며 어디도 아닌 캄캄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한 것처럼 성막 밖의 뜰은 거기는 해가 비치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오관으로. 그리고 성소는 거기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게 일곱등인 것입니다. 그것이죠. 근데 지성소는 아예 캄캄합니다. 빛이 없어요. 그럼 누가 빛이냐? 거기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 빛인 거예요. 그게 또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증거계인 시온자, 즉 속죄덮개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성경의 모든 것을 볼 때 다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의 만덕에 이르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야 할 정말 하나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인 바로 그 영의 자유함과 하나님과 사람의 그 일치된 사랑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